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오늘까지 왔어야 되는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사실 지난주의 내용을 사실 중간에 잘랐어요. 지난주의 내용은 그 애굽에 요셉이 말한 대로 엄청난 기근이 오죠. 벌써 기근이 2년째 되니까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지고 애굽 전역에 완전히 그 곡식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막 곡식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고 요셉에게 가라.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타오는 상황인데 애굽만 기근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 모든 지역에 다 엄청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결국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 요셉이 형들을 보내죠. 10명을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두당 할당제가 있으니까 많이 가야지 많이 타오니까 그 형들이 와서 그 애굽의 총리인 그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곡식을 사러 온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은 그 옛날에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상황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형들과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형들을 딱 보면서 뭘로 몰죠? 너희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구나 하면서 정탐꾼,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간첩이죠. 간첩으로 몰아요. 간첩으로 몰아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구나 하니까 형들이 기겁을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한 가정의 형제들이고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말째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가 있고 우리가 아니라고 이제 막 가족 얘기를 다 하는 와중에 그래? 너희가 그러면 그 말째를 데려와.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걸 내가 인정해 줄게 하고 얘기가 이제 요셉의 이 작전에 다 넘어가죠. 그리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말째 동생을 데려와. 그리고 너희들은 다 못 가. 시몬 이제 여러 가지 수근수근한 얘기를 듣고 르우벤 형은 여기 공범에서 빠지죠. 그리고 이제 시몬이 결박을 당하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말째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저희들을 몰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시몬 잡혀 있고 저희가 말째 동생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난리가 난 거죠. 너희가 어찌하려고 내 자식을 다 뺏기느냐? 요셉도 죽고 지금 시몬도 거기 있고 지금 내 말째 아들 이 베냐민까지 데려. 난 안 돼. 난 베냐민 오면 난 죽어 하면서 사실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방해를 하고 그러지?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나의 자식이라면 나 주고 하면서 끝까지 베냐민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처음에 이 형들이 가져온 곡식을 그 가족들이 70명이 아니에요. 그냥 좀 아껴라도 먹지. 그냥 또 먹는 건 그대로 먹던 대로 먹었는지 하여튼 금방 곡식들이 다 털어진 거예요. 근데 또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곡식을 살 때는 거기 애굽의 총리한테만 사와야 되고 지금 애굽 총리한테 가려면 말째를 데려가야 되고 지금 곡식은 다 떨어졌고 이 상황까지 온 거죠. 점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안 가면 베냐민을 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제가 이 아이를 제 목숨을 담보로 하고 데려갔다가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 우리 이제 베냐민 데리고 애굽 총리에 가서 곡식을 또 사와야 됩니다 하고 간곡하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이 8절에서 10절인데요.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와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왔으리이다. 지금 이 유다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버지, 지금 안 가면 다 굶어 죽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 야곱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집 부리다가는 지금 베냐민을 안 놓겠다고 그러는데 베냐민이고 뭐고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야곱이 더 이상 베냐민을 쥐고 있을 수 없으니까 베냐민을 놓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인데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로다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놨어요. 근데 지금 이 놓는 상황을 보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평생을 쥐고 있었던 이 야곱이 결국은 베냐민을 놓는데 왜 놨냐? 안 놓을 수 없으니까. 왜? 안 놓으면 다 죽으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놨다고 보는 거예요. 상황에 의한 압박 때문에 놓는 거지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성숙했으니까 저 아이도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안 놓으면 다 죽게 됐으니까 이 상황에 의한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지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놨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목사가 점잖게 말할 때 다 놓으시라고 얘기했죠. 근데 못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꼭 쥐고 있는 거, 그게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제 자존심이 됐든 결코 못 놓는 게 여러분들 하나씩 다 있을 텐데, 하나님께 부드럽게 이 목사 통해서 말할 때 놓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제가 약간 아주 부드럽게 협박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 놔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야곱을 보고 야곱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놨지.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상황에 압박이 없으면 안 논다니까요. 알았어. 지금 나 뜨거워진다고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의 압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게 되면 사실은 많이 아파요. 뺏겨봐서 알아요.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미리 놓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꼭 어마어마한 압박 때문에 그냥 놓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놓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를 줬을 때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안 그럴 거라는 거 제가 알아요. 결국 이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총리한테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이제 형들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를 딱 보자마자 자기 청직에게 사인을 줘요. 저들은 여기에 두지 말고 조용히 내 집으로 가서 이렇게 준비시켜라 하고 청지기에게 딱 자기 형들하고 그 베냐민 그 무리를 이렇게 하라고 청지기한테 사인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과 이 무리들을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이 청지기가 형들을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지? 혹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게 아닐까 하고 막 더 걱정을 하는데, 하여간 덜덜덜 떠는 이 형들을 데리고 청지기가 요셉의 집에 와서 이렇게 뒤에 앉게 하고 식당으로 안내하고 준비시켰을 때 요셉이 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딱 옵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딱, 왜냐하면 사실은 식사 자리도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이 격이 차이기 때문에 같이 못해요. 당시에 그 나중에 야곱하고 식구들이 고센 땅에 와요. 이 유목민들, 이 양치는 유목민들을 이 애굽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상종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알기 때문에 아예 구분을 져서 고센 땅으로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마치 유목민을 굉장히 이렇게 천대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요셉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그 식사 자리에 앉혀놓고 요셉이 와서 딱 그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들은 달달달달 떨고 있고 요셉은 그래요. 첫 마디가
너희들 잘 있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노인네 너희들의 아버님은 안녕하시냐라고 사실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속으로 제일 궁금한 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잘 계신지,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신지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아주 점잖게 애굽의 총리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다이다. 속으로 이들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아직까지 살아계시구나, 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안녕하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리고 지금 내색은 안 하지만 그때 안 봤던 젊은 애가 하나 있어. 누구예요? 베냐민. 저 아이가 베냐민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베냐민을 보면서 4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기 동생을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지 않아요? 아니 요셉이 지 동생 베냐민도 몰라봐?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요셉의 나이는 지금 39살입니다. 근데 베냐민의 나이는 지금 이 순간에 23살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16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지금 애굽에 팔려갈 때가 몇 살이었어요? 17살. 자기가 그렇게 17살 팔려갈 때 베냐민은 거의 갓난아기였어요. 그러니까 갓난쟁이인 동생을 보고 자기는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너무너무 그 아기 때 얼마나 예뻐했고 사랑했겠어요. 자기 동생이니까. 근데 갓난쟁이 보고 온 거야. 갓난쟁이 보고 자기 팔려가고 지금 22년이 지나서 자기가 팔려온 지 22년이 지났으니까 이 베냐민은 23살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안녕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아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째 동생이냐 하면서 보면서 소자여, 이건 굉장히 나이든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대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표현인데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속으로 네가 베냐민이구나, 네가 베냐민이구나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보고 있는데 이 요셉의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얼마나 그 베냐민을 보고 막 마음이 떨렸을까요? 근데 내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잠시 기다리거라 하고 막 가서 하고 막 울고 미안하구나 뭐 이러면서 지금 요셉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43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이 속마음은 얼마나 지금 여리고 얼마나 지금 막 미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자기 지금 총리니까 아주 근엄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막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냐민을 봤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점잖게 식사를 딱 하면서 이 형제들, 성경에서 보면 형제들을 순서대로 쫙 앉히죠. 형제들이 이건 뭐지? 저자는, 저 애굽의 총리는 마치 이 요술을 부리는 마술사 같은 그런 능력이 있나? 어떻게 우리들의 이 순서를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더라. 그런데 다른 의심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에게 사실은 요셉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줍니다. 43장 3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셉이 자기 동생이니까 5배나 줬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맞아요. 너무나 베냐민이 이쁘니까 지금 너무 반가우니까 5배를 줬지만 사실은 요셉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편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을 형들이 계속 그 눈빛이, 요셉을 향한 눈빛이 한 번도 부드러운 적이 없어요. 저놈의 새끼 저거 우리 사랑 다 뺏고 아버지는 저놈만 좋아하고, 이게 항상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편애를 받고 있는 자기를 향한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대한 눈초리를 요셉이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총리인 요셉은 자기가 그 형제들 쫙 이렇게 눈빛을 살피면서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형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그 주었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이 베냐민에게 있다면 유독 베냐민에게 음식을 많이 주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형제들 눈빛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셉은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뭐야, 여기서도 저놈한테 더 많이 줘? 뭔가 이렇게 늘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편애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이 형들의 그 마음을, 나이 먹었지만 그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요셉은 안 보는 척하면서 다 살피면서 지금 이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요셉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죽이려다 팔았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걱정과는 달리 형들 모습에서 그러한 기색은 1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냥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게 사실은 그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들을 만나고 베냐민도 만났지만 요셉은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사실은 이 순간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사실은 한 번 더 이 형들을 사실은 시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뭔가 확인하고 싶은 아주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형들이 정말로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이 요셉이 지혜를 짜서 이 방법으로 이들을 시험을 하는데, 이 요셉은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 형들한테 받았던 그 감정과 배반에 대한 느낌을 그냥 다 나가.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당신들이 판 요셉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형들은 끝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 나 기억나.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당신들이 나한테 뭐 했어? 이러면서 지금 총리가 만약에 이러면 이 형들은 거기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지금 이 요셉 총리의 목숨줄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들의 마음이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을 지금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밥 먹이고 잘 접대해서 청지기에게 보내라 하면서 이들 각자 자루에 곡식을 담으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내 은잔을 넣어라 그래요. 몰래. 그래서 이 청지기가 다 곡식을 넣으면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이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깊숙이 넣죠. 그리고 잘들 가시오 하고 이제 청지기가 인사를 다 해서 보내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곡식 보여주고 베냐민 데려가면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이제 이 애굽 총리 이 인사를 끝내놓고 가는데, 거의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저 청지기가 군사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계속 가라 하면서 막 무섭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 청지기가 그래요.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러니까 이제 이들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고, 먼저 번에도 자료에다 돈을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 청지기가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을 선대했던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하니까 이 형들이 지금 막 사색이 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44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그 청지기에다 대고 당신의 종들, 지금 총리 요셉의 우리가 종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들을 누구든지 그 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들은 그 죄값으로 당신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대답하는 요 장면 혹시 뭔가 오버랩되는 장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예? 예전에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러 막 왔을 때 요셉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쫓아왔습니까? 너희가 내 드라빔 훔쳐갔자 우리가 드라빔을 다 찾아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가진 자 있으면 죽을 것이요 했던 그 야곱의 대답이 지금 형들이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죠. 물론 그때는 드라빔을 사실 실제로 훔쳤고 못 찾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리도 없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뒤지겠다, 다 뒤지는데 딱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형들이 거기서 다 옷을 찢고 기겁을 하는 거죠. 이 어쩐 일인가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형들이 그 청지기를 따라서 그냥 걸렸으니까 다시 요셉의 집으로 끌려옵니다. 지금 이 형들이 그 요셉의 집으로 다시 끌려가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 순간에 이제는 도살장으로 가는 이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우리의 이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그렇게 살려달라는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구나. 아마 오면서 형제들이 울면서 우리가 그 요셉을 그렇게 했던 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거야 하면서 아마 거의 울면서 오면서 베냐민도 못 데려가고 아버지한테도 못 가고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종들로 다 죽게 됐구나 생각하고 아마 울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아마 통곡을 하면서 왔을 거예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 추측컨대.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으니까 유다가 대표로 이 애굽 총리 앞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주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을 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오자마자 다 납작 엎드려요. 창세기 44장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유다가 말하는 내 주가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 이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같이 다 종들이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베냐민을 놓을 수는 없어. 그런데 요셉 총리 요셉이 딱 그래요. 아니, 너희들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 그럴 필요 없어.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평안히 니들 아비의 고향으로 곡식들도 들고 그대로 가라 그래요. 아니야, 내 잔을 훔친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냥 곡식 들고 너희 아비에게로 고향으로 그냥 가 그래요. 44절 1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요셉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딱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형들이 예전과 같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았던 때의 그 근성들이 남아있는 이 상황이라면 지금 이 형들은 할 수 없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베냐민 그동안 즐거웠다 하고 형들은 이제 그대로 다 이제 바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과 같이 만일 베냐민을 여기다가 종으로 주고 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지금 우리가 곡식을 가지고 와야 그들이 먹고 살고 안 가면 죽으니까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완벽한 변명거리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베냐민을 포기하고 곡식 들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게 사실 예전의 모습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괜찮아, 니들은 곡식 가지고 가, 이 은잔 걸린 이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거야 상황을 만든 거예요. 형제들의 얼굴 표정을 잘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의 얼굴 표정 중에 우리는 그냥 보내준다고 하면서 밝은 기색이 보이나요? 아니, 형제들 얼굴을 보라니까요. 여기서 이 형제들이 옳다꾸니, 야, 저 베냐민만 어떻게든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가서 우리 가족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총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뭐 우리가 여기서 다 종이 되면 돼, 나라도 가서 곡식 가지고 가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라는 머리가 안 돌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은잔 걸려있는 베냐민 놔두고 너희들은 그냥 가, 괜찮아.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 형들이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고 조용히 다 울고 있고, 그때 유다가 너무 그 가슴이 절절한 마음으로 이 요셉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여 용서하시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좀 앞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총리인 요셉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막내 동생은 저희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아이 베냐민과 아버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절절히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아이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이 아이를 놔두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아버지가 죽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내 주여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저희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라고 이 아이 대신 자기를 사실은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겠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이 유다가 그 요셉에서 이 말할 때 거의 울먹하면서 거의 울면서 이 아이를 미친입니다 하면서 지금 완전히 애절하게 지금 요셉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가 왜 이렇게 나서서 지금
내가 감히 이러고 사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올 줄 알고 구덩이에 쳐넣었을 때, 지금 이놈을 죽이자 했을 때, 그때 I have a good idea. 어차피 우리 형줄인데 야, 죽이느니 찜찜하잖아. 저 지금 좀 미대한 상이들이니까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형들이 대처 굿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사실은 애굽으로 보냈던, 사실은 결정적인 그 아이디어를 낸 자가 유다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동물로 죽었나 봅니다 하고 그 색동 그 알록달록한 옷을 피 묻혀가지고 가져서 아버지가 막 죽는다고 하고 몇 날 며칠을 나도 죽는다 하고 그 몇 년 동안을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유다가 너무 괴롭고 화나고 하니까 집을 가출해 버리죠. 그걸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가출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그 38장의 그 다만의 사건을 겪는 거예요. 자기도 새끼를 낳았는데 아들 셋 중에 둘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들 둘이 죽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 남은 말째를 저 다말에게 줬다.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 끼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이 셋째 아들을 끼고 며느리한테 안 주잖아요. 끝까지 이 아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다말이 결국 시아버지한테 직접 씨를 받아내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이 결혼도 하고 아들도 죽는 경험하고 자기도 막내 아들 놓치지 않으려고 똑같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어떻게 쥐고 있고 그 베냐민과 어떻게 생명이 연결돼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야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 아버지가 끝까지 저런 애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내어놓고, 제 목숨을 내어놓고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유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거의 울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종으로 삼고 아이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애절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이 속으로 어땠을까요? 속으로 울고 있었죠. 막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속으로 그 형들이 애절하게 자기의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지금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그동안 그 22년 동안 그 형들에 대한 그 원망들, 혼자서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외로움의 그 고통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어디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울음을 삭히던 그 모든 그 서름이 이 유다 그 형이 그냥 울면서 그 베냐민을 놓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터져버리니까 그냥 요셉이 이 유다의 이 모습 때문에 그 마음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이 모든 이 요셉과 관련된 모든 성경의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 사실은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고 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사건을 사실은 보이지 않게 다 끌고 가고 있는 게 사실은 유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유다가 그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네. 유다가 이렇게 자기 목숨 내어놓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울며 간청을 하는 모습에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시종들한테 너희들 다 나가! 그러고 나서 와!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북받쳤던 울음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우는데 그 소리가 저기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울기 전에 하고 큰 소리 나기 전에 이렇게 고요 있죠. 하기 전에 그 고요.
요셉이 그냥 어린아이 같이 막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울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형들이 정말로 베냐민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모습에 그냥 자기의 그 북받쳤던 마음들이 다 터져 나온 거죠. 그 우는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방송대곡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형들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도 아니고 자기의 과거에 대한 그런 그 분노의 마음도 아니고 지금 그 22년 동안 쌓였던 그 마음들이 다 풀려나가면서 지금 그 베냐민 자기 동생을 놓고 목숨을 내놓고 있는 유다와 그 형들의 모습에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형들은 그 순간에 이 방성대곡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울고 있는 그 요셉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22년 전에 자기네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쳐놓고 형 나 살려줘 하면서 막 울고 있던 그 요셉의 목소리가 기억이 난 거예요. 이건 뭐지? 아직 자기라고 얘기 안 했는데 요셉이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 요셉의 목소리가 형들 귀에 너무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한순간도 이렇게 대놓고 울은 적이 없었던 거죠. 22년 동안. 그리고 그 22년 전에 자기를 이렇게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변화된 모습에 이 그동안 참아왔던 그 배반의, 형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았던 그 배반의 아픔, 또 혼자 노예로 와서 그동안 겪었던 그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의 감정들이 다 뒤섞여서 그냥 울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왕 울면서 이 소리가 약간 잦아들을 때 요셉이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막 울고 이 형들은 막 이 상황이 뭐지 하고 이러는데 비로소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4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막 요셉이 울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막 엉엉 울면서 형들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때 내가 구덩이에 박혔던 거 몰라요. 울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형들이 지금 반가움보다는 뭐가 더 커요? 이 공포 영화야. 그때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은 지금 덜덜덜덜 요셉 하는데 요셉은 울면서 너무 반가워서 나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또 말을 이렇게 돌리지 않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 형들은 반가움보다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울면서 요셉이라고 하니까 사실 공포영화도 이런 공포영화가 없는 거죠. 아마 반가움보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감쌌을 거예요. 물론 회개를 했죠. 근데 그 얘기는 별개고
마치 지금 야곱이 지금 그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끌어안고 울고 있을 때 같이 엉엉 울었다고 그랬죠. 근데 야곱이 울 때 그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걸 달달달달달달 떨다가 형이 끌어안고 우니까 같이 우는데 내가 이제 사는 건가 하면서, 예, 그 울음이 사실 완전히 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이 울고 있는데 지금 형들이 울으면 그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자신들이 그 22년 전에 그 요셉의 그 울부짖으면서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모습이 순간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지금 그 모습의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울고 자기들한테 저 요셉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장 5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 정황상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건 속에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받은 요셉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모함을 받고 또 왕의 감옥으로 갔을 때 또 결국은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서 그 해몽을 하게 되고 지금 자신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5년 동안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있어서 그 풍년 동안의 모든 곡식을 다 어마어마하게 저장하고 이제 흉년의 앞에서 이것을 다 나눠주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내 상처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부흥회할 때 한번 같이 찬양한 적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 자매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모습,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보이긴 뭘 보여? 재수없지, 짜증나지. 누구의 시각 때문에? 내 눈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형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 이 죄인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 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볼 때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교회를 다시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눈이 아니고 주여 내 눈을 빼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빼지면 안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의 렌즈를 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내 상황 속에,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끌고 가시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형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45장 7절 8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주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정확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요셉이 정확하게 형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바로 현실적인 얘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형님들, 지금 이 혹독한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남았습니다. 지금 2년째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이나 더 있습니다. 지금 그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 흉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애굽으로 데리고 와 주세요. 제가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너희들 다 털고 내 앞에 와. 내가 다 챙겨줄게. 아니, 제가 지금 비즈니스가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이제 막 지금 대박 나기 직전이거든요. 아니, 좀 더 해보고요. 아니, 집값이 막 오르고 있거든요. 아니, 좀 기다리세요가 아니고 다 끊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 갈 곳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형님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 돌볼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제 비로소 이 요셉이 베냐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끌어안고 울어요. 엉엉 울어요. 45장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네 형이 있었다. 근데 네 형이 이렇게 죽었다 하면서 이 형 얘기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그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우니까 이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 가족들을 만나서,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 궁에게 다 전해지고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 소식이 다 전해져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당장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루고 데리고 와.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레를 꼭 보내. 왕의 수레를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그 애굽에 곡식 사러 갈 때는요, 봉고차 타고 갔어. 근데 형들이 롤스로이스를 끌고 온 거야. 예를 들자면 최고 막 번득번득한 그냥 막 차를 끌고 와서 이제 그냥 이 야곱이 눈이 이제 번득해진 거죠. 근데 이 바로가 아주 멋지게 말을 합니다. 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45장 19절 20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곳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지금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지금 요셉으로 인해서 사실은 애굽이 죽을 뻔하다가 살았잖아요. 그 모든 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이 애굽의 지금 모든 것이 네 것이니까 가족들 데리고 와서 풍성하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라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을 충분히 그 고마움을 기뻐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형들은 이 요셉의 소식을 들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또 바로가 그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위해서 보낸 이 엄청난 삐까번쩍한 그 수레들을 같이 와서 도착해서 아버지 하고 이제 형들이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지금 형들이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니들 지금 더위를 먹었구나. 뭔 소리 하냐. 아버지 나와서 보세요 하고 딱 보고 롤스롤스를 보고 비로소 소생인지라. 그 이 눈으로 딱 그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수레를 보고 그제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말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그 아들 요셉을 먼저 보냈잖아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 아니에요. 그 22년 동안 그 요셉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22년 동안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지금 그 자식이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이 지금 그 말을 제대로 믿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사실로 밝혀지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 지금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혹시 이 소식보다 더 좋을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지금 이 야곱에게 억만금 천만금을 준다 한들 지금 이 야곱에게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지금 그 22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그 자식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보다 야곱에게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더 좋은 소식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1시간 동안 생각해 봤는데 없다고요. 혹시 보험금이 좀 많으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없어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준다 한들 먼저 보낸 자식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거는 야곱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마디 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그래요. 조카도다 그래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이건 나중 얘기고 그 요셉의 소식을 듣고 조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 표현대로 하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 그 살아있는 요셉 한번 보면 난 이 세상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평생을 욕심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살았던 이 야곱이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진정으로 족함이 뭔지를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한 족함을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덩어리인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완전한 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족함을 세상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족함 앞에 만자를 넣으면 만족함이 되죠.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한테는 이 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저는 아직 족함이 없는데 여러분은 있으세요? 아직 없죠. 정말로 이 야곱이 고백하는 조카도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제까지 삶 가운데 있었나요? 아직 없었죠. 저도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 someday 미래의 어떤 날을 얘기할 때 someday, one day는 과거의 어떤 날을 말 때 one day, 제가 지금 말하는 someday는 앞으로
someday, 미래의 어떤 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someday, 어느 날 하나님 촉합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난은, 요셉이 22년 동안 겪었던, 이유 없이 겪었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묵묵히 그 고난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삶을 탈출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까놓고 말하면 요셉은 이 고난의 삶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 보디발 아내를 잘 꼬드겨서 얼마든지 그 상황을 탈출해서 집으로 도망가면 사흘길, 일주일길이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도망갈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자기의 그 고난의 삶에서 탈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고난의 삶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인내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탈출을 해야 할 곳이 있어요. 내 삶이 고난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삶을 다 때려치고 싶어.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통 이 세상에 나의 뜻, 내 자아숭배, 내 주장, 내 자아성취라는 이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감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이 감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감옥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상황과 현실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라면 그 어떤 고난의 현실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갈성, 또 성도 여러분, 새사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시는 많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몫이 다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성실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내로 살아낸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족하도다라는 고백을 주시는 그 화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